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편안하셨어요? 네. 밖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큰 일이 일어났어요. 큰 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꽃이 피었어요. 큰 일이에요. 벚꽃이 폈어요. 일주일 만에 벌써 벚꽃이 폈어요. 장난이 나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벚꽃이 안 폈었거든요. 몽골이 많이 막 폈었는데 지금 오다 이게 뭐 사다 보니까 다 핀 거예요. 다 폈어요. 아마 좀 무슨 일기예보상으로는 비 온다고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보고 싶어도 못 보잖아요, 꽃을. 그죠? 뭐든지 때가 있잖아요, 때. 이 찬스. 우리가 찬스라는 게 있잖아요. 예. 이 찬스를 잘 잡는 사람은 큰 전생에 복을 많이 주신 분들이 찬스를 잘 잡는다고 그래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여기 계신 분들은 전생에 복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찬스를 잡았잖아요. 부처님 복을 만났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결혼은 이래까지는 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비가 오면은요, 이제 피더라도 못 보는 거죠. 어떻게 봐요? 비가 오는데 다 떨어지는데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찬스가 왔을 때는 이게 나한테 복이구나. 부처님께도 그런 말을 했거든요. 뭐냐면은 나한테 들어오는 복을 거스르지 말거라.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찬스를, 그 꽃을 볼 수 있는 그 인연이 나한테 왔다는 거는 꼭 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꼭 지기 전에 비 오면 다 져버리잖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오래 안 가잖아요. 무슨 한두 달도 가는 것도 아니고 금방 져버리잖아요. 필 때도 금방 피고 질 때도 금방 져버리잖아요. 예. 우리는 인생이 그렇잖아요. 한번 피면은 80살, 100살 하다가 쳐버리잖아요. 인생. 그래서 벚꽃이 1번 꽃이래요. 예, 근데 1번 꽃이란 말도 있는데요. 또 한쪽에서는 우리나라 또 토종이란 말도 있긴 거예요. 어쨌든 1번 꽃이든 토종이든 중요한 건 꽃이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죠. 예. 자, 오늘은 아주 여기 계신 분들이 참 복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은 특별한 아주 진짜로 불교계에서의 아주 비중을 차지한다면은 부처님 오신 날보다도 더 메시지가 클 수 있는 의미가 클 수 있는 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 자,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유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유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유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오늘 서가모니를 점거를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모 영산 불멸 박수상존 시야 본사 서가모니 불서가모니 불서가
천상천하무유불 시방세계연무비 세간소유 가진규 일체무 홀저보의 신기여 엉청이 하시고요. 잠시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눈치글씩 한번 주세요. 예, 할아버지 이름 드려도 됩니다. 예, 드셔도 됩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이 초반에 뭐라고 그랬어요? 또 기억 안 나세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선생님이 중요한 날이라고. 왜 중요하다고 그랬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뭐,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느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감을 많이 드셔야 되겠어. 예. 우리가 이 기도를 많이 하면요, 이 느낌이라는 게 엄청나게 발달됩니다. 예. 그래서 미리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알 수도 있고 이렇게 어떤 예지 능력도 있고 이런 능력이 생겨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왜 그랬냐면 오늘이 음력 2월 며칠이죠? 잘 모르세요? 나흔 날. 그죠? 예, 나흔 날. 내일은 그러면 며칠이에요? 예, 2월 보름. 그렇죠. 2월 보름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2월 보름. 모르세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날이에요. 열반. 처음 하세요. 처음 들으세요. 이 말씀을 처음 들으시는 거예요. 와, 혹시 들어보시는 분 계시나요? 열반 하셨다 하는 날. 열반 하셨다. 처음 들으세요? 할머니 드셨어요? 예, 그래도 우리 할머니 그래도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예, 너무 중요한 날이에요. 왜냐하면은 부처님께서 열반을 하셨다는 데는 큰 메시지와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부처님께서는 45년 또는 49년 이 두 가지 선이 있어요. 예. 어떤 학자님들은 45년이란 말도 있고 또 어떤 학자님들은 49년이란 말도 있어요. 그러면은 과연 몇 년이 맞을까요? 45년하고 49년 한번 찍어보세요. 한번. 49년이 맞겠지. 45년이요? 49년. 49년이라 하시는 분 한번 들어보세요. 49년 한번. 다음에 들으시고 45년. 예, 45년이라고 돼요. 예.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보는 견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45년이라고 해도 맞고 49년이라고 해도 맞다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은 자, 이렇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분류를 뭐 꼭 이것만 맞다 그렇게 해버리면은 나머지 그동안에 말씀하셨던 것이 쌍돌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럼 그동안에 그분들이 했던 그 노고는 어떡할 거예요, 그걸 세상에. 그렇잖아요. 그게 1, 2년도 아니고, 예. 45년이라 한 것과 49년이라 한 것은 단지 거기에 보면은 뭐 경전에 따라 다 다르게 나와요. 45년 또는 49년 한데 그 45년과 49년 사이에는 4년이라는 세월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 4라는 숫자가 우리 불가에서는 그 옛날에 그 천태지의대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천태지의대사 또는 천태지자대사 이런 큰 고승이 계셨는데요. 그 고승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했냐면은 부처님께서는 그 움직이신다는 말이 있어요. 움직이신다. 예. 우리가 기도를 간절히 하면은 부처님께서 응답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부처님께서는 법신불이 계시고 보신불이 계시고 화신불이 계세요. 또 그 다음에 또 하나 계신 분이 뭐냐면은 응신도 계세요. 응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4개, 하나, 둘, 셋, 4개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4라는 숫자를 더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움직일 때는 4로 플러스하면 되고 안 움직일 때는 그냥 4를 빼시면 된다는 거죠. 예.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그동안에 45년, 그동안에 45년이라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 그 세월을 어떡할 거예요? 1, 2년도 아니고 몇십 년 동안 해보고 몇백 년 동안 해왔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되고 그것조차도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은 부처님께서는 열반을 하셨지만 열반이라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보면은
무여열반과 유여열반이란 말이 있어요. 예. 무여열반이란 말은 남음이 없는 열반과 유여열반이라는 것은 남음이 있는 열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 불교가 다양하게 사상이 많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그러면 무유열반이 맞느냐 또 유열반이 맞느냐 또 이것도 또 논쟁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것도 논쟁 오면 또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것조차도 또 논쟁을 해버리면은 또 싸움밖에 또 되겠어요. 네. 부처님이 가르치면 부처님께서 열반경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서로 사부 대중이 화합하거라 그랬어요. 화합하거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미리 열반하시기 전에 다 아셨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몇천 년 전에 이미 열반하시면서 지금 현재 일어날 일을 다 아셨기 때문에 미리 예언처럼 말씀해 놓으신 거거든요. 열반경에서. 그래서 맨 마지막에 열반경에서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 불자님들하고 우리 사부 대중은 같이 서로 화합을 해야 되는 거, 화합을. 예. 그럴 것 같죠? 싸우면 안 되잖아요. 예. 아이, 한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살기도 바쁜 세상인데 왜 싸웁니까? 예. 아니, 하물며 가정의 부부들도 안 싸우잖아요. 싸우나요? 싸우죠. 싸우시면 안 돼요. 예. 서로 조금씩만, 요만큼씩만 이해하면 돼요. 요만큼씩. 다시 많지도 않아요. 사람이요, 내가 잘못해서 그래. 아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봐요. 그럼 상대방이요, 화가 확 났다고요. 그냥, 아이고, 저 사람 잘못했으니까 괜히 내가 성질난 게 미안해지는 거예요. 나는 잘못했으니까 잘못된 거 말을 해가지고 말이 안 해요. 사람은 말을 해야 싸우지. 말하는 사람하고는 싸우면 안 돼요. 근데 되도록이면 싸우지 마시고 대화로서 풀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대화도 안 돼요. 그것을 배우는 게 바로 불교예요, 할머니.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잡으세요, 할머니. 모든 것을 다 내 탓이로다 한번 해보세요. 자,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모든 게 다 내 탓입니다 해봐요. 예, 모든 게 다 내 탓입니다. 예, 모든 게 다 내 탓이라는 거예요. 그럼 싸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내 탓이라는 거예요. 뭔 말인가 말을 안 해요. 그런데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을 탓하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너를 탓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이라도 만이라도 꼭 싸울 일이 있으면은 한 발자국 양보를 하세요. 이렇게 뒤로. 사람은 언쟁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이 본성이 한 발자국 막 나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막 도전적인 거. 그러지 말고 딱 싸울 일 있으면은 한 발자국 뒤로 이렇게 물러나 보세요. 그러면요 상대방이 보여요. 그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왜 화가 났을까? 그리고 또 곰곰이 생각해보면 또 사실도 알고 보면 또 제 자신에게 또 잘못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또 원인을 또 제공할 수도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서로 뭐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서로 언쟁을 하면요 이 세상은 조용할 날이 없어요. 조용할 날이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끼리 살면은 차라리 마음을 풀어서 편해요. 싸워요. 싸우지 마세요. 할머니 싸우지 마세요. 싸우려고 말을 안 해서 못 싸워. 부처님은요 싸우지 말라고 했어요. 아이, 부처님 싸우지 말라고 했어요. 부처님께서는 싸우지 말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우리는 불자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만 그대로 따라가면요 가정의 평화는요 저절로 와요. 저절로. 아 그렇잖아요. 아 부부싸움 할 적에도 남편이 좀 늦게 들었다. 그러면은 아유 얼마나 노곤하시옵니까? 피곤하시옵니까? 오히려 거꾸로 와가지고 막 발 닦아주고 해봐요. 아유 미안해서라도 그때부터는 그럴 거예요. 일찍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오면은 왜 늦었느니 하면서 뭐이 먼수야 하면서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내 자신을 바꾸다 보면요 저절로 상대방은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고 그런 거니까 우리 불자님께서는 그걸 꼭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열반이란 말은 부처님께서 그 열반을 하시면서 이제 그 열반하는 장면이 뭐 말씀드리자면은 엄청나게 좀 길어지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부처님께서 그 신나라에서 열반당에서 열반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우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북쪽을 바라봤어요. 중요한 거는 부처님이 남쪽도 바라볼 수 있고 동쪽도 바라볼 수 있고 서쪽도 바라볼 수 있는데 왜 북쪽을 바라봤을까? 그것도 화도 안에 화도가 들어 있어요. 이렇게 열반경은 두 가지가 있어요. 원래는 뭐 이렇게 오른쪽으로 우측으로 이렇게 해서 열반한다는 거. 그래서 보면은 큰 사차가 보면은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열반하신 상황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경전에 따라 틀려요. 경전에 따라서 열반하는 장면을 이렇게 나타내는 모습들이 조금씩 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일단 부처님께서 열반할 적에 이렇게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이렇게 모였죠. 모여가지고 부처님 열반하시면은 저희들은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자등명 법등명이니라 자기 법기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 스스로의 등불이하고 부처님 교법에 의지하거라 그런 말씀을 남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교법은 바로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살아가신 경전을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서 이 경전을 의지해서 하나하나 풀어가다 보면은 이 세상에 근심 걱정 문제가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다 저절로 풀어지게끔 돼 있어요. 이게 아주 그 어떤 시스템으로 만들어졌다니까요. 프로그램화가 돼 있어요. 아주 정확합니다. 부처님법은 아주 오차가 없어. 오차가 이게 정확해요. 딱딱딱딱 떨어지고. 그래서 부처님법은 그렇게 경전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지금 경전을 계속 말씀드린 것도 이 경전 스님들조차도 경전을 보고 또 불자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전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도 처음에 출가하게 되면요, 스님들은 경전도 못 보고 해요. 그 스님들이요, 우리 곧바로 일반 사람은 생각하면 그럴 것 같잖아요. 스님들이 출가하면 곧바로 막 경전을 볼 것 같죠? 못 보게 해요. 경전을 보려면은 이 볼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래야 경전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처음 듣죠, 선생님? 그죠? 그만큼 관문이 어려워. 이게 아무나 보는, 그래서 관문이 엄청나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마음가짐이나 어떤 인품이나 이런 것이 다 기본적으로 바탕이 깔려 있을 때에 허락을 해준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경전을 잘못 보게 되면은 자기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오류를 범할 수가 있거든요. 잘못하면 또. 그래서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과정을 거쳤던 거죠.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이렇게 저들에게 자등명, 법등명 하시고 열반하셨는데요. 중요한 거는 어떤 경전에서 또 이런 얘기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부처님 그 다비를 할 적에 이렇게 관에 이렇게 다비, 부처님은 몸이 엄청나게 크셨대요. 우리는 요만하잖아요. 근데 부처님 길은 엄청나게 크셨대요. 뭐 우리가 진짜로 할 정도로 엄청나게 크셨답니다. 경전에도 다시 나와요. 뭐 몇척 나오는데 그 정도로 엄청나게 크셨대요. 그런데 손도 크시고 발도 크시고 막 엄청나게 크신 상태였는데, 그때 당시 그 마하가섭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마하가섭. 그러니까 부처님의 상수 제자가 그러니까 부처님의 상수자가 10대 제자라고 해서 그 중에 한 분이 마하가섭존자라고 해서 이제 상수 제자 중에 한 분이에요. 마하가섭존자는. 근데 두타제이, 그러니까 고행을 많이 다니시고 하시던 그 수행자였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열반을 하시니까 이제 소식이 들었죠. 열반하시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막 왔는데 마하가섭 존자가 도착을 했을 적에는 이미 열반을 드셨어요. 쉽게 말하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자, 중요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열반을 하셨어요.
그래서 막 제자들이 막 땅을 치고 그때 당시 그 경전의 그 내용을 표현하자면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소, 돼지, 말, 코끼리, 원숭이, 얘네들까지 해가지고 동물들까지 아주 대성통곡을 했대요. 대성통곡. 예, 경전사에 이렇게 나와요. 예. 왜냐하면은 그렇게 큰 어르신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막 근데 이제 막 가섭존자가 도착했어요. 그래서 가섭존자가 부처님께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인정을 못 뺐습니다. 참 참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세 바퀴를 돌았다고 해요. 이렇게 부처님을 이렇게 세 바퀴를.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탑돌이 할 적에도 보면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탑돌이 할 적에도 이렇게 돌 적에도 우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야 돼요. 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왜냐하면은 이게 그 마가섭존자가 부처님을 이렇게 이제 도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도는 거래요. 이렇게. 예, 오른쪽으로 이렇게. 예. 동그란 이렇게 이렇게 그러잖아요. 예. 이렇게 이제 세 바퀴 돌았어요. 세 바퀴를 딱 돌았는데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 갑자기 이렇게 관에 이렇게 부처님께서 관을 그때 당시는 엄청나게 위대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왕이 직접 주관을 해가지고 이렇게 상을 이렇게 세우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모셔놓고 분명히 다 이렇게 딱 그 사이즈에 맞게끔 딱 했는데 마가섭존자가 세 바퀴를 딱 돌았는데 갑자기 어떻게 했냐면은 두 발이 이 관 밖으로 쑥 튀어나온 거예요. 이렇게 관으로 안 닫았나 보다. 아니야. 관을 뚜껑을 다 닫았어. 이렇게 닫았는데 갑자기 왜냐면은 사이즈가 예를 들어 이게 만약에 30cm다. 그러면은 이 30cm 물론 그러냐. 만약에 한 3m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3m에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갑자기 발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오면은 3m가 넘는 거잖아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열반경에 보면은. 예. 그러니까 다 깜짝 놀랐죠.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발이 쑥 나와버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한 발을 내민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두 발을 내셨어요. 두 발을 동시에. 이렇게 두 발을.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깜짝 놀라죠. 깨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분명히 돌아가신 분인데 두 발을 확 내버리니까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선가에서는 곽시쌍부라고 그래요. 곽시쌍부. 예.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두 발을 내밀었다 하는 그게 화두예요. 화두. 예. 이게 화두예요. 그게 선가. 우리 스님들이 그 참선하는 그 선빵 있잖아요. 선빵. 선빵에서도 그게 화두가 된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잖아요. 그리고 또 과연 이 두 발을 내미는 이 이유는 왜 그랬을까? 그렇잖아요. 부처님이 이왕 내밀고 뭐 손 하나로 씩 내밀 수도 있고, 손 두로 씩 내밀 수도 있고, 발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두 발을 내미느냐 이거죠. 그죠? 예, 중요하죠. 예. 자, 이건 뭐 무슨 경전에 뭐 이런 얘기는 안 나와 있지만은 스님이 볼 적에는 이런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유냐? 부처님께서는 열반하시면서도 이미 그 앞으로 일어날 세상,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모든 일어날 세상 미리 다 이렇게 천안과 해안과 법안과 불안으로 다 보신 거예요. 다 보신 거죠. 대단하시죠. 그러니까 그거를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런 메시지를 준 것 같아요.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하나를 내민 게 아니라 두 개를 내밀었으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거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거라.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어떤 걸 하려면 꼭 뭔가 하나에 막 치우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 속에 두 개가 있고, 두 개가 또 세 개가 되고, 세 개가 네 개가, 네 개가 100개가 되고, 또 100개가 다시 하나가 되고, 그런 원리가 불교에는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법성계의 원리거든요. 예. 그런 이치가 바로 부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자, 이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부처님께서 양말을 내리셨다는 것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라는 것도 맞지만은 이 영혼이라는 세계, 영혼, 예, 영혼이라는 세계가 하나가 아니라는 뜻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여태까지는 영혼을 하나로 볼 수도 있잖아요. 하나, 그죠? 예. 그런데 경전에 보면은 그런 얘기 나와요. 제가 그 아함부의 경전에 보니까 경혼이 두 개가 나오더라고. 두 개. 이해가 안 가죠? 내가 죽었다고 내 영혼이 죽이라는 그렇죠, 그렇죠. 혼신이, 그러니까 어쩌면 그게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생전 예수제라고 있거든요. 생전 예수제. 살아 있을 때에 내 죄를 내가 갖고 가는 그 의식이 있어요. 불교에서는. 네. 거기 보면은 꼭 무슨 표를 줘요. 이렇게.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사후에 그걸 가지고 가야 짝이 맞는데 이게. 그래서 생겨난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받아오는 육신은 쉽게 말씀드리면 공부하러 오는 육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놀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런 이유로 이 사바세계에 태어난 게 아니라 제가 그랬잖아요. 이 인간 몸 받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우리 불자님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즉 공부를 해서 이 생의 공부를 마쳐야만이 해탈을 하는 거예요. 해탈.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스님 본적이. 네. 이 아함부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아함부 경전이라고 해서 법사님께서도 아함부 해주시잖아요. 근데 아함부가 법사님도 아시다시피 그 스케일이 엄청나게 커요. 네, 뭐 장암, 중암, 자밤, 벼려암, 어마어마한 10년 동안 그 아함령을 살았기 때문에 또 그 경전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불교계에서는 이 아함부를 조금 이렇게 좀 등한시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왜냐하면은 부처님께서는 뭐 대승경전만 위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부처님께서는 요의경과 불요의경이라고 있어요. 불요의경. 그러니까 요의경이라는 것은 의지를 해야 될 경전과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경전이 또한 또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아함부의 경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아함부에 대한 연구가 불교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함부의 경전은요, 우리가 간단히 생각하면 아함부가 엄청나게 쉬울 것 같죠? 예. 물론 쉬운 얘기도 많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뭐 행동할 규범이라든가 예의라든가 도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물론 들어있지만은 플러스 안 보이는 세계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가 또 다 들어있어요. 자, 보세요. 만일에 부처님께서 한 5년, 10년, 한 10년만 법을 설해서 다 끝날 것 같았으면은 그냥 10년만 설하시고 가시지. 뭐로 그렇게 구구장장이 49년, 45년 동안 법을 설했겠냐 이거예요. 그러잖아요. 자, 부처님은 능력이 대단하셨잖아요. 그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능력이 대단하신 분인데 신통력으로 한번 싹 해가지고 금방 교화 끝나고 금방 열반하시고 되는데 왜 굳이 그렇게 오래 끊느냐 이거예요. 왜 오래? 그렇게 오래 법을 설할 적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 즉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기에 그렇게 구구정령이 살았다는 거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금강경에 대해서. 금강에 보면은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눈이죠, 눈? 네, 육아에 넣죠, 육아. 그죠? 육 아시죠, 이거? 네. 고기, 쉽게 말하면 고기 덩어리라고 그래요. 이 몸을 불가에서 고기 덩어리라고 그래요, 고기 덩어리. 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썩잖아요.
그죠? 거기도 오래 이게 실온이 나와봐요. 부패되죠? 썩죠? 냄새 나죠? 똑같죠? 뱀도 죽어봐요. 뱀도 죽으면 나중에 썩죠? 다 썩죠? 사람은 죽어봐요. 나중에 썩죠? 안 썩나요? 썩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깃덩어리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 선사들은 그래서 이 몸뚱이를 고깃덩어리라는 고기 오직게 쓰면 똥푸대 똥자로 가더라고. 똥자로 오직 있으면 좀 그렇고 예, 고깃덩어리는 맞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 육신에 의해서 집착하지 말고 이 마음, 이 육신 속에 들어있는 이 영혼을 살찌우고 공부시키라는 거예요. 이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야 된다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태어난 거예요. 또 인간으로 태어날 만큼 여러분들이 전생에 공부를 하셨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생 공부를 안 했으면요, 이 사람은 못 받아요. 진짜예요. 경전에는 이런 얘기 나와요. 도인들도 인도 환생이 하기 어렵다라는 구절도 나옵니다. 경전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전생에 도를 닦았던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전생의 기억이 안 나서 그런 거예요. 안 나서. 전생 기억 나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전생에 기억 나시는 분, 전생. 네, 전생에 내가 어떤 공부를 했는지. 잘 안 나시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3, 7, 21일 동안 지향기도를 간절히 하면 전생을 다 본다고 그랬어요. 부처님께서. 안 해보셨잖아요. 한 번도. 그죠? 그러니까 지극정성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스스로의 나의 전생을 봐요. 스스로의 나의 전생을 본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있지요. 그럼 왜 없어요? 전생이 왜 없습니까? 있죠. 전생이 있기 때문에 다시 환생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불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윤회를 하잖아요. 윤회를 계속 윤회를. 근데 윤회라는 것은 환생을. 부처님께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양쪽 발을 내미신 거는 다시 이렇게 환생을 하신 거예요. 환생이라기보다는 부처님은 환생이란 말하고는 좀 안 맞죠. 왜냐하면 환생은 공부를 다 못 마쳤기 때문에 다시 오는 거고, 다시 오는 거고, 부처님께서는 무여 열반에 드신 거예요. 무여 열반. 즉, 남음이 없는 열반. 더 이상 얻을 게 없는,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는, 더 이상 취할 게 없는 그런 경지를 다 얻으셨기 때문에 열반이란 거예요. 그것은 남음이 없다. 그러면 남음이 있다는 건 뭐겠어요? 남음이 있다는 것은 뭔가가 요만큼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그런 의미를 우리 불자님들이 꼭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지를. 예. 그래서 스님이 원래는 이 열반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열반경 하나만 가지고도 종단이 생겼다고. 종단. 그러니까 여기 불자님들도 전생에, 과거생에 열반종에 속해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반경 하나로 열반종이, 지금도 열반종이 있긴 있어요. 예, 저쪽에 열반종이 있을 만큼, 그만큼 열반경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부처님이 열반하시는 모습이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쪽 발을 씩 내미는 모습도 있고, 또 어떤 모습은 부처님께서 스스로 화강산에 들어서 스스로 답을 했다는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전이 있기 때문에 그 열반경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죠. 예. 그래서 오늘 스님이 오늘 이 짧은 시간 안에 그 열반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는 너무 역부족이고, 대략 열반경은 또 그 열반 제일은 내일이 열반 제일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꼭 다시 한번 기불자님들이 깊이 생각해서 부처님께서 열반하셨지만은 방편으로 하셨구나. 법화에 나오잖아요. 예. 방편으로 하셔가지고 또 다시 사바세계에 또 오시고 또 오시고 또 오셨다는 거예요. 계속. 부처님은 이 사바세계에 한 번만 오신 게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네 번, 네 번, 다섯, 여섯, 열 번, 몇 번 많이 오셨어요. 그 모습들을 각 처에 다 찾아보면 다 나와요. 각 근거가 있어요. 예. 어떨 때는 뭐 스님들의 모습으로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고수 모습 나오고, 어떤 때는 다양하게 나와요. 어떤 거사님도 나오고, 뭐 별방법이 다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교가
이게 맥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올 수 있었던 이유가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 열반에 대해서는 뭐 다양하게 이렇게 좀 드릴 말씀이 많지만은 오늘은 너무 시간이 짧으니까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이고 합장하고 자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 마치겠습니다. 합장하시고요. 안고 시방삼세제망중중무지 삼본인 불사자비 허순한간 삼백을 불공도양 삼천일엄마 시사바생의 남선 무주동화 세야동양 대한민국 중천북도 중도 장가의 선남 선대동양 동여도 우받은 아까던 것에 노소비고 비고 받은 아까던 것에 김중전 같은 것 같은 거지, 김보는 버전 같은 것 같은 거지, 김보중 버전 같은 것 같은 거지, 전현업 버전 같은 것 같은 거지, 방윤성 버전 같은 것 같은 거지, 황선업 버전 같은 것 같은 거지, 이상훈 버전 같은 것 같은 거지, 김전호 버전 같은 것 같은 거지, 나옥수 버전 같은 것 같은 거지, 김하연 버전 같은 것 같은 거지, 영가 버전 같은 것 같은 거지, 음선호 버전 같은 것 같은 거지, 너도 버전 같은 것 같은 거지, 박교 버전 같은 것 같은 거지, 연생 버전 같은 것 같은 거지, 원영아 버전 같은 것 같은 거지, 박한수 버전 같은 것 같은 거지, 김정수 버전 같은 것 같은 거지, 박수님 버전 같은 거지, 박수준 버전 같은 것 같은 거지, 김갑 버전 같은 것 같은 거지, 우춘만 버전 같은 것 같은 거지, 김광 버전 같은 것 같은 거지, 안수님 버전 같은 것 같은 거지, 정기도 버전 같은 거지, 이순도 버전 같은 것 같은 거지, 저기 버전 같은 것 같은 거지, 권현철 버전 같은 것 같은 거지, 박홍 버전 같은 것 같은 거지, 이정훈 버전 같은 것 같은 거지, 김모신 버전 같은 것 같은 거지, 배로상 버전 같은 것 같은 거지, 김장 버전 같은 것 같은 거지, 간남 버전 같은 거지, 김명 버전 같은 거지, 성설 버전 같은 것 같은 거지, 이수원 버전, 오선 버전 같은 거지, 이옥순 버전 같은 거지, 김 버전 같은 거지, 성기 버전 같은 거지, 강건 버전 같은 거지, 이승 버전 같은 거지, 백수영 버전 같은 거지, 임명 버전 같은 거지, 원재는 버전 같은 거지, 김어리 버전 같은 거지, 손두덕이는 건석등 각급등 보채 태자 대비하오신 불보살님 가오진 묘력으로 큰미 참들한 명하신 선남 선여도나 돌려도 아깝던 번째 제담대 의사의 벗산이 최불 찬이를 복장입니다. 선남 선여등 아깝던 번째 하나님 복품남 선여등 각각등 번째 태자 대비하오신 불보살님 가오진 묘력으로 각기 다생 건네 제업장 실계 소멸케 하소서 요 천들아 병오신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리 병부의 인간에서 개차실도 대자대비하오신 불보살님이 시연의 열반제를 맞이하신 목자님이시여 불보살님들이시여 대자대비하오신 불보살님 가피지면으로 각기 타생금내 제업장을 거지 모르지야 일체 모든 제업장들을 소멸시켜 주소서 타생금내 모든 알고지 모르고지 일체 모든 제업장들을 소멸시켜 주소서 금이 천들병하신 선남선녀가 가정내 부자는 부부금시 해부하모 상부상조 동고동랑 유자 자손 창성 부기영화 등 채수대통하며 학기 학급자는 학업성 지도자는 기도성치 시험자는 시험 합격성 지매매자는 매매성 지운전자는 안전운의 성진자는 속득성진 병고자는 즉득개차 불치병, 난치병, 해름 없는 병, 형들의 너으로 인한 병은 일체 병구자 즉득 개육해 하소서 금이 참도면의 시원 시간년 영가들과 대한민국의 개국이라 불자님도 동의법하는 동의불이 대드랑 사범 불보살 항몽체불 대강명술 무량 중장 백등 무량대지 번성무당 재정과 방법업계 재종생 이보제불 막대은세 세상의 무살도 후경원성 무상강 마하파반야 바라밀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
무사 서문이불. 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많으셨고요. 선생님이 오늘 열방에 조금 맞으니까 우리 할아버지 표정이 아이 진짠가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그 표정이 그러신 것 같아. 근데요, 왜냐하면은 열방에 그런 얘기 나와요. 이 말씀 꼭 드려야 되겠어요. 부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7발짝을 걸은 거와 부처님께서 열반하셔서 양쪽 발을 내미셨을 때, 그러니까 돌아가셨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만약에 안 믿는다면은 참된 나의 제자가 아니라 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열반경에.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은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실 거죠? 네, 그래야 돼. 그래야 불교가 진짜 큰 가르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자님은 우리가 경전에 보면 다양한 능력을 갖추고 계시잖아요. 경전이 그 보배라 했던 거예요. 보배. 보배. 두벌 내밀었을 때 다시 타. 그러니까 몸은 같지만은 간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다 방편인 거예요. 방편.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불자님들이 깊이 생각을 하시다 보면, 왜냐하면 부처님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부처님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40년 동안 법을 설하신 거고. 자, 일단 사역을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본비로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 마. 마음은 언제라도 변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겼어. 다음날 반갑게 업무던 뜻으로 부처님의 성금이 다시 만나세. 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루빨리 건강히 차세요. 안전보다 안전보상.